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5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같이 하실게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325장입니다. 찬양할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59페이지 역대하 4장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죠? 대자수 있고 659페이지 열왕기 역대하 4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똑똑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그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역대하 4장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렇게 역대하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세워나가는 연합입니다. 성전을 세워나가는 연합.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 장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술자를 장인이라고 하는데 장인 후람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1절에 후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많은 돕는 손길이 필요했지만 결정하고 지시 내린 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거는 후람이 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잖아. 어떻게 말하면. 그죠? 다 누군가 이렇게 많은 기술자들과 뭐 도공이 필요했을 것이고 나르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 잡부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혼자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결정하고 하나님께 건축할 거야. 나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려야지 라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로몬 혼자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두로왕, 이 후람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건축 일을 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시고 야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니까 네가 가서 도와라 하고 두로왕 시돈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로왕 후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마음을 주신 것, 돕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게 사실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 사실을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태양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바람도 주시고요. 구름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다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무슨 은총이라고 그런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슨 은총이다? 특별 은총. 그렇죠. 특별한 은총이죠. 그런데 그 차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어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론 우리가 아는 아이 우리 손주들이라고 그냥 칩시다. 손주가 뭐 10명이라고 치고
손주들에게 똑같은 걸 할머니가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응당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그냥 싹 입 닦는 애가 있지만,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 최고 하면서 아양 떨고 할머니한테 매달리고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 손주는. 예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고 그에게 감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더 생각하고 더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문둥병 걸린 자를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라 해서 예수님이 고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감사하러 왔습니까? 단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이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명도 아마 오지 않았었으면 이 사건은 그냥 묻혀진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문둥병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은 더 큰 특별한 은총을 받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어떤 내용은 써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셨더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오늘 바로 이것이에요.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기술자가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기구들을 담당할 기술자인 후람은요, 정성을 다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 당번들을 이렇게 힘드시니까 돌아가시면서 하시더라고. 두 파트로 나눠서 하시는데 본인들이 맡았을 때도 열심히 하지만 안 맡았다고 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만 하기에는 그럼 나머지 비번이라고 그러죠? 당번과 비번이라고 그러면 그 비번들도 뭐든 하더라고요. 뭐 걸레질을 하건 행주질을 하건 돕건 뭐고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여성도들은 그렇게 밥을 준비하고, 그럼 남성도들은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어떤 것들이 잘못되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한다든가 화분을 나른다든가 다 각자 맡아. 우리 청년들은 찬양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다 각자 맡은 바 그런 일들을 행해야 교회도 삐걱삐걱 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후람도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후람은 자신이 왕이었어요. 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 하는 일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마쳤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듯 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요. 나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여기 새 성도들도 계시지만 식당 때 그런 거 봉사 안 하면 그래도 뭐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뭘 하면은 뭐 쓰레기 주워줄 수도 있고, 나중에 청년들이 저거 할 때 의자라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거 아니셔도 할 일들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성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주는 것도 그것도 임무인 거예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새 성도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래된 성도들도 자극을 받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수요일 토요일도 못 나오고 주일밖에 못 나오는데, 야, 우리 새 성도들은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려, 웃음치료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해, 세상에 주일도 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자극받아갖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시너지라고 그러는 거야. 좋은 에너지가 계속 합쳐지는 거야. 그렇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재료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금, 은, 동, 백향목, 짐승의 가죽, 기술자가 잘 연합이 된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재료만 있어서는 또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빔밥을 먹어. 근데 재료는 잔뜩 준비했어. 근데 비빌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 재료는 잔뜩 있는데 비빌 사람이 없으면 비빔밥이 안 되는 겨. 근데 또 사람은 많아. 근데 재료를 하나도 준비 안 해왔어. 누군가 해오겠지.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봐. 현대시장 가서 오이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당근이라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재료를 사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는 재료대로 많아야 되고 사람도 사람대로 많아야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연합된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그 기구의 모양과 위치를 이런 것들을 봐서 다 기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이것이 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때 아주 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 건물만 아주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안에 토대가 엉망이야. 제대로 이렇게 뭐 비임도 안 갖추고 공고리도 제대로 안 치고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잘 되려면 재료도 많아야 되고 일할 사람도 많아서 버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만 정말 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거 처음엔 그래요.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자란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에 임한다라는 이런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만 즐거워지면은 세상에 그냥 좋은 노인정, 세상에 노인센터 이런 데 가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친목 장소가 아니라 친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시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면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최기표 성도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정빌립 선교사님하고도 얘기해보면 우리 최 성도님도 이제 믿음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교회를 왜냐면 지금 정빌립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못 나오셔도 스스로 나오시잖아요. 전화만 하면 식사합니다. 지금 나갑니다. 고마워요.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을 챙겨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그런 역할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누가 이렇게 끌어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나는 남설교회 내 소속이고 내가 교인이야. 이렇게 차차차차 믿음이 생기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람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공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열심히 막 그냥 말씀 증거하고 웃음 치료돼갖고 성도들 막 하하호호 다 좋았는데 집에 가서 아무 남는 게 없어. 내가 뭐 어떤 그런 걸 통해 갖고 그냥 그때는 눈물도 나고 기뻤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그러면 헛한 겁니다. 비록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큰 파도가 일어난 것 같지 않으나 내가 그 말씀에 스며들고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감격을 느끼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맞아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면 내가 은혜 받은 게 중요하지. 내가 은혜 받아야만 되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성공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마치 나의 감정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죽 썼네 뭐 썼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드리면 물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고 잘못되면 큰 우리가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오늘 교회 갔더니 막 은혜를 받아서 거기 뭐 성가대도 대단하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아주 잘 갖춰진, 저는 대형교회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 유명하던 안산의 큰 교회, 무슨 암흑의 교회도 가봤고 대단합니다. 거기 예배 끝나면요, 막 커튼이 막 내려오면서 분수가 막, 우와, 진짜 무슨 극장 같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가본 적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형교회는 대단하다. 하지만요. 내가 과연 이 감정이 이게 내가 느낀 그냥 그런 감정인 것인가? 우리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예배를 받으셨을까? 제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무슨 이런 비교가 됩니까? 신디스한 모여서 어떤 그런 것들이 악기가 비교가 됩니까? 성도 수가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은 그러면 뭡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질,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신실하게 연합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연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을 세워나갈 때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비빔밥 재료처럼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준비하고 최선의 예배를 최상의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세워나가는 연합은 정말 기술자가 신실하게 행하여야 하고 또 많은 재료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로왕 후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살폈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연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식 드시고